구약성경 아모스 5장, 구약성경 12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동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뒷부분인 소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지서라고 했을 때는 선지자들이 약한 것 또는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남긴 부분이 작아서 소선지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그 내용이 좀 약하다 또는 작다,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남긴 내용은 작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내용이 주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11월뿐만 아니라 12월까지도 계속 읽게 될 터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당시의 상황과 그가 말하였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모스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여로보암 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2명이 있는데요. 분열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시대는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이름을 써가지고 혼동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그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 같은 의미가 아니고 같은 왕이 아니고요. 여로보암 2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경제적인 풍요, 또 물질적인 풍요, 또 땅도 많이 확장되어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적인 번영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반대로 많은 부패들이 따라왔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선지서를 계속 이렇게 읽게 될 터인데 하나하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지자들이 겹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시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인가 찾아보면 우리가 8월에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여로보암 시대 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면서 그 신부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 하나님도 찾지만 세상적인 번영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8월에 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중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물론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많은 부패와 타락들이 있던 것이죠.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바라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장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아모스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떠나고 정의를 지키지 않고 많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 5장에 걸쳐 있는데 어떤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가 5장에서도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쓴쑥,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정의가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의를 땅에 던진다. 공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의로운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생각하며 땅에 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이렇게 출입하게 될 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책망하는 자는 누구인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 또는 아모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책망하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를 미워한다. 정직히 말하게 되는 자를 싫어한다. 자기에게 쓴소리하고 또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진실된 말, 책망하는 그런 마음들, 죄를 지적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부패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예, 힘없는 자를 밟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더 착취하고 또 그들의 힘을 더 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권력 또는 부를 가지고 힘없는 자를 계속적으로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에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세를 계속적으로 거두고 있는 그런 타락한 관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허물이 많다, 죄악이 무겁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많은 관료들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와 또 명예를 취하지만 실제적으로 참된 의를, 바른 길을 행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관료들, 또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여기는 몇 구절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타락한 것이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공의를, 정의를 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비리와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이방인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신앙의 행위, 종교적 행위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드리는 그런 모든 종교적 형식들, 제사들을, 절기들을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 모여서 제사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종교적인 형식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하고 성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은 남아있지만 그 형식도 어쩌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그런 제사와 절기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기 위한, 더 번영해 보기 위한, 안락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습관들과 행위들은 있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단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떠한 그런 자인가? 인간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의 번영과 또 평안과 안락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계속적으로 이 땅의 번영과 풍성함 또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요. 종교적인 습관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도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과 같은,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5장 24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잘 살고 번영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절기, 제사 드리는 것,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습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이고 정의,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해 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런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인가, 어떻게 공의를 또는 정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물같이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들이 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6절, 8절에 반복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을 구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선을 사랑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민들, 선민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게 될 때 이 세상은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번영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번영과 또 풍요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많은 타락과 비리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번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늘 찾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고하고 우리의 부패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조차 나의 평안함, 번영,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찾은 그 발견한 깨달은 그런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약에서 아주 잘 아시는 표현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나오다시피, 시편 1편에서도 나오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채로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뜻에 힘입어 붙어서,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은 타락과 부패와 또 많은 불의를 낳게 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부패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세상과 세상에 버타려고만 하는 연약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임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유혹들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희석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서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더욱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훈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보편 교회를 말씀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며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